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장,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2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보석이 될 때, 왜냐하면 4절의 은이 이게 뭐 돈이자 또 여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보석이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에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이 보석이 될 때로 잡았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다녀온 후에 예찬이가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숙제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당연히 지금 공부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공부 하나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캄보디아에서 살면 숙제를 안 해도 되겠구나.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희재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찬이 그 공부 좀 가르쳐라 그랬더니 곽희재가 우리 예찬이가 그 숙제하는 모습을 보더니, 야, 너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다 그러면서 속이 터진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곽희재가. 그러니까 예찬이 모습을 통해 희재가 이제 또 자기 모습을,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가 이제 희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만약에 예찬이가 캄보디아에 가게 된다면요, 숙제가 3배는 늘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 집에는요 영어만 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영어 해야죠. 학교에서도 영어 쓰죠. 거기다가 이제 캄보디아어까지 배워야 되니 영어에 캄보디아어에 그러다 보면 숙제를 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예찬이와 같은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달콤해 보이고 손쉬워 보여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도요, 듣기 좋은 말씀에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에는 노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제가 계속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됐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9절과 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아담을 부르세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으셨던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회피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담아, 언제까지 그렇게 회피하며 살 거니?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만 할 거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조그만한 능력만 있으면 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 제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군대를 제대로 간 애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사실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 물론 그 시간들이 아까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유익들이 있거든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회피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지연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능력을 쓰고 내 방법을 쓰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회피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이 말씀이 보석이 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보석이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잠언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 알게 된다라는 것은요, 흔히 히브리어에서는 그 알게 된다, 이 단어는요, 부부 관계의 친밀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 부부 간에만 알 수 있는 그 친밀함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에서 이런 그 글을 봤어요. 좀 화면이 작은데요, 읽어드리면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think,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think, 생각, 말씀 묵상하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sink가 된대요. sink는 뭐냐면 가라앉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tank가 된대요. tank. 이 tank는요, 자기 열심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장갑차 조종수였었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물론 탱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탱크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장갑차랑 부딪히잖아요. 엄청 아픕니다. 제가 몇 번 부딪혔다가 막 머리통이 깨지는 줄 알고,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한데 제가 막 들어가야 되니 머리통도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탱크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또 해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면요, 땡크가 된대요. 땡크. 이 땡은 뭐냐면 감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잘못하면 가라앉게 되어지고 탱크가 되어지게 되는 반면에,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탱크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는데, 마침 저희가 큐티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잠언 말씀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이 탱크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잠언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듣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이 잘못돼서 탱크 같은 자들은요,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여 무서운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목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또한 자기 확신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아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자기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요, 자기 확신에 차게 되어지면요, 당연히 말씀이 우리에게 보석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씀보다 내 확신이,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자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새벽 기도에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요, 5시에 눈 떠본 게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분 만에 제가 이게 또 있잖아요. 계속 준비하다 보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기술이 생겨가지고, 한 30분 만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막 소리사모가 저보고 설교 머신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피곤한 상태였잖아요.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뒷방에서 잔다고 하길래 같이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밤 12시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영상 편집하고 1시쯤에 이제 누웠는데요. 제가 4시 반에 알람을 맞췄거든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5시 26분인 거예요. 4분 후면 이제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발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우리 곽권사님도 계시고 김명호 아실사님도 계시고 또 박호자 이사님도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척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잠언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 같은 거, 창세기 같은 거 하면요, 안 봐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잠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5시 26분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이따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못 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던 거죠. 나는 새벽기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 수 있다. 그 자기 확신이 깨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어렸을 때 특송시키면 앞에서 찬송가로 얼굴 가리며 불렀던 애가 요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난주 토요일로 그 환상이 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던 것은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게 깨달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보석이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죄인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인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똘똘 뭉쳐진 인생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자신의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인생만이 바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한 분들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주무시는 분이 이렇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 설교만 들으면 잠이 너무 잘 와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잠언인가요? 시편인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계속 잠을 드시면 이거는 좀 사랑하는 자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보는 세사 큐티인의 6살짜리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은 정직한 어린이가 될래요예요. 저는 2명의 오빠가 있어요. 그중 둘째 오빠와 저와 잘 노는데 저는 가끔 오빠랑 다투지요. 한 번은 제가 오빠의 얼굴과 손등을 손톱으로 핥혔어요. 오빠는 아프고 속상한 마음에 엄마께 말했지요. 엄마께서 저를 야단치시려고 부르셨는데 저는 그만 제가 안 했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다고 하셨는데 거짓말한 저의 잘못을 회개해요. 이 아이의 적용은 혼날까봐 거짓말이 나올 때도 용기 내어 정직하게 말할게요. 6살짜리의 고백이에요. 6살짜리 아이도 자신의 이 죄인됨을 보는 것,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말씀이 보석이 될 때 모든 선한 길을 깨닫습니다. 우리 잠언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네, 이 말씀 보면요, 9절에서 모든 선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밟아서 다져진 작은 길이란 뜻이에요. 밟아서 다져진 작은 길.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에게 밟히는 사건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밟아서 다져진 길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이 밟히는 적용을, 희생하는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를 보십시오.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자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제 임신이 되잖아요. 근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말이 이 아이가 유다의 아이임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유다가 그때요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모르는 일이다 라고 잡아떼고 다말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생 유다가 자신이 밟히는 자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물며 그 당시라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쌍둥이를 낳아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유다는 평생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밟히는 환경 가운데 살았기에 겸손해질 수가 있었고, 여러분, 그 밟히는 겸손한 삶은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유다가 요셉이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즘 구역 예배 때 나누고 있는 룻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보아스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보아스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교사님 둘째 아들 이름이 영어로 보아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 권사님 단기 선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아스 만나러.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반찬 싸줬는데 선교사님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 미국에서 그 반찬 가게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보아스가요 태생부터 밟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물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라합은요 창녀 출신이죠. 이방인이죠. 그렇기에 보아스가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겸손함을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모압 여인인 이 룻과 결혼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추정해 보건대 밟히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허용을 해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보아스를 겸손하게 만들므로써 정도를 걷게 했다라는 것이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정도를 걷게 하시는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씀이 보석이 되는 인생이 될 때 밟히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충분히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씀하시기에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밟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소설 빙점이라는 이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는요 20대에 폐결핵으로 인한 척추 고량이 발병해 13년 동안 병상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녀가요 요양 중에 하나님을 만난 뒤 쓴 시가 있어요. 그 시는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라고 그녀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 밟히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밟히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는 인생은요,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그리고 9절에요, 어떤 사건이 우리를 찾아오든지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마땅히 다 나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며, 네, 또 아까 제가 9절의 길이라는 단어가 밟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좁은 길이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느 청년의 어느 고백인데요. 어제 그 큐티 나눔이었는데요. 묵상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손해인 줄 알았으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는 그 개발 프로그램을 취소한 일인 것 같다. 처음에 손해인 것 같았다. 취소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였고, 취소하고 난 후에 그 프로젝트에 멘토 중에 아는 애가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왜 취소하냐고, 지금 너 나이에 이거를 하는 게 딱 적절하다고, 지금이라도 번복하면 자기가 넣어주겠다고 연락이 왔었다. 정중하게 거절하였지만 거절하면서도 내심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절대로 손해가 아니었으며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오직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요즘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못했을 것이고, 그 프로그램 하기 3일 전부터 큐티할 때 적용 질문에 집중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필기하며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해야겠다고 큐티 필기를 시작할 때였다. 그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것마저 핑계대며 예전과 같이 행동했을 것 같다. 또한 교회 지체들과 구원해야 될 친구들, 아빠한테 전화가 요즘 자주 오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지만 그 짧은 한 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구원과 나의 신앙이 급속도로 나빠졌을 것이 예상이 간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 앞으로 나의 선택에 있어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두고 선택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한 달짜리 프로그램 하면요, 돈도 생길 수 있고요, 나중에 취업하는데 도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달짜리지만 포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하게 되어지면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기에 한 달이지만 포기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요, 내 마음대로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오늘 말씀 안 봐도 내일 말씀 보면 괜찮지. 뭐 한 달 동안 주님 안 찾고 있다가 뭐 한 달 후에 하나님 찾으면 괜찮지. 뭐 2, 3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 뒤로는 더 이상 회복을 할 수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좁음은 좁은 길을 걷는 자만이 10절 말씀처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황하고 환경은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 하루하루를 마주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자기 확신으로 다른 이들을 밟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밟히는 사람입니까?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왜 그 손해보는 길을 걷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8장에 왜 유다의 내용을 기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룻기에 왜 룻과 보아스를 기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그것만으로 우리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여서 사람의 시선들을 너무 신경 써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지 알면서도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그 7년 동안 학교 앞에서 밟혔잖아요. 학교 앞에 그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면서 아산시에 있는 이 모든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뭐 때로는 뭐 무례한 말도 그쵸. 이제 어느 학교에서는 초코파이 주니까 안 먹어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거 뭐 준다고 우리 교회에 왔던 아이들이 있습니까? 초코파이 전도지 받고 온 아이는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보셔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뿐 아니라 기도 모임을 인도하게 해주셨고 오늘은요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아산고등학교 선생님들이요 큐티를 가르쳐 달라고 12시 반에 학교로 들어오라고 해서요 선생님들이요 큐티책을 26권을 주문하셨대요. 큐티인으로 주문하셔서 오늘 가서 또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을 가르치게 되었거든요. 뭘 깨닫냐면요 학교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 가르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7년 동안 밟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요 끊임없이 저를 밟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꾸 밟히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도 너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혼자 있었었는데 그때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하나도 안 감사해요. 상황 보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이 지금 나에게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밟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만이 제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서 밟는다고요 하면요 혈기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잘 밟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잘 밟히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